네,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기록한 그 신약 성경이 전부 13권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 중에 빅3를 꼽을 수 있는데 이 빅3라는 건 긴 내용의 성경을 말합니다. 긴 내용의 성경을 빅3라 하는데 이 빅3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로마서는 교리서이고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한 것이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묵상해야 될 고린도전서는 교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의 실생활에 관한 실천적 내용들, 실천적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어디서 기록했느냐 하면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의 분위기는 아주 성적으로 음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디안스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있는데 성적 방종자, 성적 타락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고린디안스가 이 고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상이 거대한 여신상이 있고 수많은 그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신을 숭배하는 그곳에 1000명이나 되는 음란한 여사제들이 있었고 성을 문란하게 파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음란하고 세속적인 기운이 너무나도 강력한 곳이 고린도인데 그 고린도 지역 한복판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것 자체로 훌륭하지만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이 음란한 기운이 이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인사말에 대한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도라는 의미,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것일까? 이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가, 사도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사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보통 사도라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했습니다. 좁은 그런 시각으로 보면 12사도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실제로 만나서 실제로 함께 생활한 사람들이 이 12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룟 유다 대신에 또 한 사람을 그 가룟 유다 자리에 한 사람을 사도로 세울 때에 기준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여기 보면 처음부터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사도를 세워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자,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실제로 만났습니까? 육체로 계실 때 만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빛 가운데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서 자신을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 넓은 의미에서 사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들도 넓은 의미에서 사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이면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다 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매일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도라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주님께로부터 분명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눈이 이제 멀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바울에게 와서 안수 기도를 할 때 분명한 사명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이렇게 아나니아가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2장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기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사명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요. 이 사명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공통 사명과 특별 사명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공통 사명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똑같이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교회 섬기는 것, 이건 공동 사명이고요. 특별 사명은 무엇이냐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인데 각자에게 있는 재능과 은사에 따라 각자가 그 사명을 찾아가야 됩니다.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목회자, 기업가, 예술가, 자선사업가, 선교사 이렇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 살펴봤고요. 어떤 사람을 사도로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주님이 보내셨으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사도는 주님이 보내시고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면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진정 보내신 사람이 맞다 그러면 이제 영원권의 열매를 반드시 얻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생활적인 부분이 공급되는 게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의 열매, 영혼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사명을 점검하는 그런 일을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만났으면 분명 사도이고요. 이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꾸시면 생활이나 영혼구원의 열매는 풍성하게 될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도라 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 순종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순종을 생명처럼 여긴다, 이것은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는 일들이 내 일이 아니라 이 일은 주님의 일이다. 이걸 날마다 새롭게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의 내면 상태는 항상 자기 부인이 있고 주님께 순종하는 이것은 늘 있어야 되는, 이거는 계속돼야 되는 일상사의 삶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욕망, 계획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사도라 불릴 만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 매일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 나의 야망, 나의 욕심, 이것을 자꾸만 내려놓고 순종하는 이 삶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가 필수입니다. 기도로 항상 묻고 기도로 은혜를 구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의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데 순종이 잘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된다면 이제 그거부터 다시 훈련하고 다시 사명의 길로 와야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넓은 범주에서 구원받고 성령 받은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는 다 사도에 들어간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내가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분명한 사명을 갖고 있는가? 사역의 열매가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야망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있는가? 기도가 즐거운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는 매일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넓은 의미에서 우리도 진정한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